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게 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의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갈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을 세우는 요나단, 다윗을 세우는 요나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죠. 비중으로 치면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만약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연극을 한다 그러면 누구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다윗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요나단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할지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계속 듣고 있다가 요나단 말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쉽게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갑입니까? 세상 말로 요나단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나단의 하는 말 중에 보면 자기와 자기 집을 다윗에게 의탁하죠. 그러면 누가 갑입니까? 다윗이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꼬이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의 그 묵상의 지점이었습니다. 분명히 요나단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더 크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미래가 끼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갑인데 미래의 슈퍼 갑인 다윗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과 미래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사람이 내일의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요나단을 제가 기억할 때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사울의 아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이 누구인가 보면 그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는 그 신앙이 결국 다윗을 향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명확한데요. 오늘 본문에 지금 전체가 요나단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요나단의 말 속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12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15절 여호와께서, 16절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22절 여호와께서 너를, 23절 여호와께서 너와. 자, 이제 보이시죠? 지금 중간에 빠진 구절은 활을 어떻게 쏠 테니 이런 사인으로 알아라, 그런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들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대사 중에서 70% 이상은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요나단은 다윗이 뭐 마음에 들었다, 뭔가 성향이 비슷하다, 뭔가 취미가 같다,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공통부모를 찾아서 친구 됐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다윗을 품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요나단의 그릇이다 봅니다. 정말 대단한 그릇이죠. 사실 우리가 그냥 친구를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친구가 될 수 없는 머나먼 당신입니다. 진짜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왕의 아들이죠. 권력자고. 그리고 이 다윗은 쫓기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뭐 이새의 아들, 목동 출신입니다. 저희는 이 두 사람이 친구였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또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잘 곰곰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이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최소한 한 15살 차이는 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4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있다가 80세에 전쟁에서 죽고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맞죠? 뭐 중간에 헤브론에 약간 7년 정도 겹치긴 하지만 그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30대로 봅니다. 뭐 30대 중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이 두 사람의 나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다윗 40년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울이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냥 제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고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25살에 아이를 낳았다 치면 그러면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30살에 낳았으면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것이고, 결론은 또래가 아니는 것이죠. 친구 또래는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뭐 삼촌과 조카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뭐 친구가 될 수 있는 뭐 그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우정과 이 사랑은 전적으로 요나단의 신앙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은 어린 다윗을 볼 때 그가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귀하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은 자기보다 한참 어렸던 다윗을 친구 삼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다윗을 향해서 이 요나단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했는가,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했습니다. 격려.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힘내라는 것이죠. 격려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로부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왕을 세우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미래 왕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그러면 아버지를 지금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인 것이죠. 10마디 책망보다 한마디 격려가 더 낫다는 말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계속 책망하면 그 사람을 더 소극적으로, 더 이렇게 쉐링크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전병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뭐 얘기했죠 그냥, 어떤 집에 공부를 진짜 못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오니까 가 하나 양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 가 하나 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놈을 잡아야 되는가.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다음부터는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마라. 이해가 되시죠? 네, 양 그거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잘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저는 격려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그런 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이렇게 영어도 잘 안 들리고 또 말도 잘 못하겠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교수님, 미국 학생들 앞에서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업 그 클래스의 맨 뒤편에 그 유학 9년차 됐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그냥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해졌어요. 천천히. 저는 그때 그 눈빛을 정말 고마워합니다. 지금도 그냥 차분하게 잘하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쉬운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단은 격려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격려하시고, 그리고 서로 친구간에도,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겠습니까?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요나단의 격려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호와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께 지금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 여호와께서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힘내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이런 격려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람이죠.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혹은 권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Man of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 자, 그는요, 그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 드렸던 것으로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좋습니다. 설명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보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그 회심했던 사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리를 놨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죠. 데리고 와서 설명해주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격려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사역자로 키우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저희는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제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사람이 같이 그 목회를 했던 그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처음 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냥 혼자 주님 만났지만 혼자 저기 자기 집에서 고향에서 이렇게 치과하고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위대한 종 바울 옆에 이와 같은 권위자, 위대한 권위자, 그림자 같은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위대한 왕 다윗 옆에는 탁월한 격려자였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이러한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나고 나서 교부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교부 시대, 그러니까 1세기에서 2세기 넘어갈 때 그때쯤입니다. 그때 그 교부들은 교회를 라틴어로 코무니오 상크토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위로의 공동체 혹은 격려의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격려하라고 얘기하시죠. 자, 저희도 이 요나단처럼 격려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10마디 책망보다는 한마디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일리 태스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하나의 실천, 그냥 듣고 좋았다, 그렇지, 깨달음으로 또 그냥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 아주 작은 거를 신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아주 간단한 그 오늘의 태스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라면 혹은 부모라면 배우자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오늘 한 줄 카톡을 쓰십시오. 그리고 목자라면 기도하시는 가운데 떠오르시는 한 명 목원에게 오늘 카톡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실어서 보내시면 마치 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해서 이렇게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보내게 되는 것처럼 혹 그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힘을 얻고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미래를 봤습니다.
자, 미래를 봤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지금 요나단이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집을 다윗에게 지금 의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인자함을, 인자는 이제 헤세드이죠,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근데 거꾸로 사실 이러한 얘기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언제든 군사를 이끌어서 다윗을 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지만 그것이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내려놨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금 정말 도망하고 있죠. 혈혈단신 도망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거꾸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로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오늘의 사람이 아니고 내일의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미래를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미래의 내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한 것을 정확히 잊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의 왕인, 미래의 사람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사람에게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 나의 집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충격적인 게, 지금 이 말 속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미래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실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 우리 아버지를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 이게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미래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계셨던 그 한국 기독교계의 정말 큰 인물이셨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 김인수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김수지 권사님이십니다. 청년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어렸을 때로. 그 청년 김수지 자매는 그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일했고 또 대학 강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죠, 그 당시에. 그리고 다 미래가 촉망된 그런 청년이었죠. 이 김수지 자매는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청년 봉사회라는 것을 가입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형제는 고졸 출신의, 그리고 당시에 국제전신전화국에서 일하는 아주 볼품없는 청년 김인수였습니다. 이들의 교제와 결혼을 당연히 반대했겠죠, 여자 집에서. 그런데 정말 둘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교제하면서 2,40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책으로 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혼했고, 그 이후에 이 김수지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간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됐고요. 열심히 일하지만 계속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학위를 마치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남서울교회 담임하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설교단을 세웠던 평신도가 바로 이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은 또한 이 결혼 생활 30년을 하셨는데 돌아가셨죠. 어떤 것도 유명하냐면 수입의 반, 그러니까 15조를 하나님께 드린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두 분이 마음이 합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이 끝에
끝에 있는 참 그 신앙의 본이 아니라 이제 다시 쭉 앞으로 가서 연애했던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엘리트였던, 그리고 대학 강사였던 이 자매는 고졸 출신의 직공이었던 이 형제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을까요? 미래를 본 것이죠. 이 사람의 미래를 본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램이 아니에요. 정말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인생을 던진 것이죠. 오늘 이 요나단은 똑같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 다윗을 돕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 된 거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미래를 언제 처음 봤을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일 것이다. 골리앗 앞에 15살 전후였던 이 다윗이 나갑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이 조그만 꼬맹이가 저 할례 없는 자가 무엇이간데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자를 죽인 자에게 무슨 상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 앞에, 거인 앞에 이렇게 뚝뚝뚝 걸어 나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서 들고 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이가 10살, 15살이 많아도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저는 다윗의 미래를 처음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다윗을 도망가고 쫓기고 죽을 것 같지만 자기 집안의 적으로 규정돼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잡으려 하지만 이 요나단만큼은 다윗을 미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의 형제자매들은 미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이런저런 형편들 가운데 갇혀 계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이 내일의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누구를 바라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가난하다고 내일 가난한 거 아니고,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내일 연약한 거 아니고, 지금 내가 믿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그럴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 그 49기 새가족반 수료 만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성광교회 청년부였거든요, 오래전에. 그리고 나서 결혼했고 전도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새가족반 수료한 청년들을 보며 또 성도님들 보며 저도 중에 미래의 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소감을 발표할 때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이렇게 당황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관점으로 저희들의 자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가운데 유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가능성은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 형제자매들, 아니면 청년들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유연해요. 어떻게 신앙으로 만지고 다듬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지금하고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센터 건물이 서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 건물이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비전센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세상 열방을 향해서 날아가는 쏘아지는 화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 화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화살. 누가 그 화살 될까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밖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겠죠. 물론 그럴 것입니다. 더 많아져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더 명확한 화살들은요, 저희 안에 있는,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청년들이고 유스들이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계 열방 어디든지 쏘시는 대로 날아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박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거기서 무수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대했는가? 마지막 하나는요,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가 잘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도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할게요, 네,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누구를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면 격려하셔야 됩니다. 격려하기를 원한다? 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생각하셔서 구체적으로 문자 한 통을 날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 하면 그 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그의 신앙 안에서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다윗을 보고 그는 미래의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봤죠.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저희도 저희가 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혹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저희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도 나를 통하여 오늘 누군가를 세우시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의 미래를 볼 것이며 기도하고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주시는 음성 따라서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